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criticize, judge 이런 영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아무리 들어도 발음이 정확하게 구사가 안 되고 이러는 문제가 좀 있죠. 어색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판에 관한 문제, 뭘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건지,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랑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춰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인정하는 말과 봉사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특히나 인정하는 말에 가장 크게 감동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인정하지 않는 말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나 말에 누군가가 잘못됐다, 틀렸다 지적하면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두고두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지요. 비판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무리는 이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위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하셨던 분이시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행함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criticism 혹은 criticize로 번역할 것 같은데 do not judge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judge는 심판 혹은 재판이라는 뜻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면 크리티사이즈일 수 있으나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지라고 할 수 있죠. 너는 수학이 조금 약하니 수학 공부에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라고 말하면 크리티사이즈이고 수학 점수 보니 너는 대학 가기 글렀다라고 하면 저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상대를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쉽게 연약한 백성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냥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당연히 지옥,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갔다고 확신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지옥에 갔으려니 하고 추정만 할 뿐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고 자살했으니 당연히 지옥 갔겠지.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도 당연히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옥에 갔다고 나온 사람은 오직 이름 없는 부자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있다라고 나오지요. 다시 말해 성경의 언어는 크리티사이즈의 언어는 있지만 저지의 언어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기독교 언어이지요. 그 죄를 지적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기독교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프레임 너무나 강하게 박혀있지요. 요즘은 이를 좀 자정하려는 노력으로 신자,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신자와 예비신자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지옥에 갈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포기해버릴 인생이지만 주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이미 끝나버렸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의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돕기 위한 비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상대적인 의의를 얻으려고 정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밟고 설 필요가 없어졌음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를 돕고 세우기 위한 비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지 그 발음이 어렵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 그것이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상대적 의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어떤 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옳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율법 그 자체를 비난하시지는 않았지만 율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비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난? 말이 좀 이상한데 비판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고쳐라, 수정해라,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덕분 아닐까요? 그것은 곧 그 죄 때문에 인해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죄를 네가 이기고 내가 주는 힘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면 오늘 하루만큼 또 좀 더 성화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